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잡히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향유를 통해 장례를 준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고 겟세마네에서 힘써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사로 끌려가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결박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질문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를 신성 모독으로 정죄한 공회는 사형을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미움과 위협과 수치를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 된다. 그날 잔치에서 바로 그 무렵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 예수를 아무 탈 없이 잡아서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유월절 잔치 기간에는 피하도록 합시다 하고 의견을 모았다.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거기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오? 그것을 팔아 큰 돈을 만들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소?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그 여자를 힐난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해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같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은 이 여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 무렵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를 주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은전 30잎을 그에게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였다. 유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저희가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 안에 들어가 이러저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자신의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만찬 준비를 하였다. 그날 저녁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제자들은 무척 걱정이 되어 저마다 제가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죽어야 하지만 나를 배신한 그에게는 화가 내릴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때 예수를 배반할 유다가 선생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계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내 말을 잘 기억하여두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카라 일어나 내 목자를 찔러 죽여라. 내 곁에서 나와 똑같이 일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찔러라.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도록 그 목자를 쳐 죽여라 라고 기록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장담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거듭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으라 하고 이르신 뒤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구나. 여기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 예수께서는 홀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세 제자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단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을 떠나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만일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것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눈이 피곤하여 잠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두고 3번째 되돌아가셔서 다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많은 무리와 함께 왔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유다가 그들에게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껴안으며 입맞추었다. 예수께서 친구여 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미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위험한 강도라도 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전에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를 가르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편 멀찍이 뒤를 따라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가 예수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군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모든 의회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제각각이어서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마침내 두 사람이 앞에 나서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물었다. 자, 당신이 그런 말을 하였는가? 아니면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침묵만 지키셨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다시 물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장차 너희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을 듣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모두 이 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사람들은 사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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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우성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알아맞혀 보시지. 그리스도 양반, 당신을 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조롱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큰 소리로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화를 내며 부인하였다.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대문 곁으로 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또 그 말을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인 게 틀림없어. 당신의 갈릴리 말투를 보아 분명하오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다. 아멘.